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은 1장과 2장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첫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욥의 탄식이었고 욥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욥이 두 번째 연설을 합니다. 6장과 7장입니다. 첫 번째 연설과 마찬가지로 6장과 7장은 욥의 탄식과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연설을 합니다. 빌닷의 연설로 되어 있는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단락인 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욥의 말이 거센 바람처럼 거칠고 불경스럽고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뻔뻔한 항변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투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령 6장 14절과 15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여기서 내 형제란 친구들을 말합니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라고 말한 것과 또 6장 21절에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질타한 것과 6장 27절에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라고 말한 것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욥에게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책망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빌닷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른 지식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곳에서 적용하려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A는 B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문제였습니다.
빌닷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이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아픈 말을 욥에게 합니다. 4절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런 아픈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욥에게 4절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독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말을 빌닷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결론을 맺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중심인 사람이건 일 중심인 사람이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슬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관계를 통해서도 그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일을 통해서도 그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과 같이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도한 바를 빠르게 이루고려만 하는 미성숙하고 성급한 태도를 가진 사람일 때는 관계 중심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일 중심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린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의 충고는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 응보, 행위 화복을 주장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욥이 죄의 결과로 벌을 받고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5절에서 찾으라, 간구하라. 6절에서는 청결케 하라, 정직하라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은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2장 3절에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너는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며 청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빌닷은 친구이지만 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니까 이것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을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듯이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끝을 창대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기서 8장 7절 이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 사업장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오해하고 한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구를 온전하게 레마로 받아들이려면 7절만 붙이지 말고 5절부터 7절까지 붙여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번영과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이 감동이 되고 마음의 레마로 받았다면 7절 한 절이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빌닷이 욥을 오해하고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잘 대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7절만 떼서 액자로 걸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를 성공과 번영이라는 의미로 주문을 외우듯 외운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말씀을 벽에 붙인 것이 아니라 부적을 붙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7절 이 말씀이 빌닷이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했던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빌닷과 같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귀한 격려자가 되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이 창대해진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빌닷이 조언을 잘했기 때문에 욥이 창대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같은 고난을 참고 통과했기 때문에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묵상할 때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이 뜻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불같은 고난도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온전한 레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문제를 지적하고 딱딱한 원리로 퍼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우리는 곁에서 함께 기쁠 때는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기억하고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 또한 가지고 기다리는 일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가족 수련회에서 사회자가 한 형제의 아버지에게 요청했다. 아버님,
요구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아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순간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아들아, 그래도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지. 이 아버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의 가능성과 장점보다는 문제점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 말을 따라해 주실래요? 그러자 머쓱해진 아버지는 사회자의 말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넌 리더십이 있어. 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너는 영향력이 있어. 친구들이 널 따르고 좋아하잖아. 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대단해. 넌 멋있는 도시 건축가가 될 거야. 넌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던 아들이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를 바라보던 사납던 눈빛이 따뜻해졌다. 사회자는 아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아빠 좀 안아줄래? 아빠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으시단다 라고 말하자 아들은 앞으로 나와 아빠를 안아주었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 아버지가 단지 사회자의 말을 따라했을 뿐이지만 아버지의 칭찬은 굳게 닫힌 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카로운 책망으로 상대방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다와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고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